네, 휴가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도 개장을 하고요. 강릉은 또 휴가철이 되면 아주 바쁘죠. 손님 맞이시느라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면서 또 신앙생활도 무도히 상관없이 열심히 좀 잘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때마다 저에게 좀 못된 생각이 좀 듭니다. 머뭇거리고 싶고 또는 망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귀찮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야 하나? 그냥 안주하며 살지. 이렇게 게을러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그뭐 귀찮아지고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려고 하고 새로운 거 좀 관두고 머뭇머뭇거릴 때 떠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은 항구죠. 항구만큼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가 항구를 떠나지 않으면 더 이상 배는 아니죠. 배가 항구를 떠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찰랑거리는 바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나가야 돼요. 왜요? 배이니까. 그리고 그것에 불구하고 나갈 때 우리는 뭔가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깰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다고 해서 접시를 깨트리는 일이 있다고 해서 접시를 닦는 일마저 그만둔다면 그것은 참으로 접시를 깨는 일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제 나름대로 되새기는 내 삶을 이렇게 책찍질하는 그런 이 시인의 이야기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진리의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계속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워낙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스토리는 잘 아실 테고요. 짤막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죠. 그런데 생각하지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다행히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가 3절에 보면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의 이 말은 청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현실과 상황을 단순히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당신은 예수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다 설교 들었었던 것처럼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 이 일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남일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칭한 것도 좀 낯설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런 성품이 아닌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고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을 껴안고 함께 울어주신 분인데 이런 대답을 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4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5절 마리아가 대답한 것이 더 놀랍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걸까요? 아니면 이해력이 부족한 걸까요? 4절처럼 우리는 듣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의는 아니지만 얼뜻 우리가 듣기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는 이 간곡한 요청에 거절하신 것 같은 이런 4절의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죠.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의 사건의 앞부분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심경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에도 예수님은 거절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인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무모함인가요? 아니면 몰상식한 건가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예수님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하인들에게 지시했었던 이 마리아는 더 우스운 처지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 말해놨는데 예수님이 아무 행동도 안 하세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리아에는
속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마리아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후회와 속상함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했나? 하인들에게 너무 말을 일찍 했나? 예수님을 잘 설득시켜서 시간을 갖고 예수님의 확답을 들은 이후에 하인들에게 말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후회를 했다는 흔적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4절에서 5절 마리아의 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후회할 겨를도 없는 거죠. 마치 자동 기계처럼 바로 예수님의 4절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듯이 5절을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런 후회, 내가 좀 더 확인하고 말할 걸. 내 입이 방정이지. 뭔가 좀 확실하게 좀 다려놓고 그 다음 내 뛸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주저하고 후회만 하지 않고요. 뭡니까? 그래도 마리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벽과 같은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 볼까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꼼짝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이런 청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앞질러 가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왜 괜히 나만 망신당하잖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따라 볼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다. 저는 5절에 마리아의 그 말 속에서 마리아의 이런 신앙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른 척하는 것 같은, 물론 이건 우리의 당연한 오해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철벽을 치신 건 아닌 건 맞고, 어찌됐든 우리는 4절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알 수 없는 앞으로의 일, 다음의 일 알 수 없지만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가 내뱉은 이 말을 예수님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내어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다면 하인들을 다시 찾아가서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었을 거예요. 만약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난 모르겠어, 우리 그냥 당분간 좀 모르는 걸로 합시다 라고 서로 이게 더 안정된 생활이었다고, 안정된 거다라고 여겨졌다면 어떤 조치를 뒷정리를 했겠죠. 그러나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믿었더라. 그래서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이런 모든 삶,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이 말에 대한 책임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도 예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다. 이게 5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신앙이란 무엇일까? 그냥 주여 믿습니다일까?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은 동사라고 하는 누구의 표현처럼 신앙은 뭡니까? 내어 맡기는 모험이다라는 겁니다. 따라 봅시다. 내어 맡기는 모험. 신앙이란 무모한 짓이 아닙니다. 신앙은 뭘 상식적인 것이 아니죠. 신앙은 오히려 상식을 초월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여러분, 이건 믿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셔도 미국에 가든 어느 나라 가든 어느 시대 가든 1 더하기 1은 2가 될 겁니다. 이것은 약속이니까.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뜰 거다. 이거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굳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믿어도 되지만. 그러나 신앙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손에 쥔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란 뭐냐? 그래도 끝까지 믿는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공부해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니?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우린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를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내뱉어 놨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하실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말을 거두고 싶고.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모든 이후의 삶을 예수님께 다 내어 맡겼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은 모험인 것이고, 어떤 모험이냐면 예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재미난 책을 읽었는데 독일에서 공부한 어느 한 우리나라의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파스콘 타르코프스키, 구원을 말한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타르코프스키는 러시아의 영화 감독입니다. 물론 넷플릭스나 그런 데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작품은 너무 난해하죠. 그리고 많은 작품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그의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책에서 읽은 건데요. 20세기의 최고의 영화 감독이다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드레이 러시아의 타르코프스키라고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영화가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몇 개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이 르블로프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고, 이 영화는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의 에피소드의 제목이 종입니다. 땡땡 치는 종이에요. 이 종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저도 봤으니까, 보지를 못했으니까 실감나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냥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개해드릴 이 소년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시는 게 중요한 건데요. 저는 그냥 책을 읽어낸 거니까. 군인들이 종을 만드는 장인 니콜라이를 찾으러 마을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이미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니콜라이는 죽었죠. 어린 아들 보리스카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린 소년 보리스카는 오직 한 가지 이유, 살고 싶다. 종을 만들지 못하면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살고 싶다라는 이 열망 하나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의 종을 만드는 비법을, 이 사람은 종을 만드는 장인이었기 때문에 비법을 내가 전수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살고 싶어서. 물론 소년은 종을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비법은 알지는 못했죠. 자, 소년은 하루하루 이제 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종을 조금씩 만들어갈수록 보리스카, 이 소년은 두려움에 떱니다. 왜요? 나중에 언젠가는 종이 완성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타종을 하게 되어질 것이며, 나는 종을 만들 수 있지만 아버지처럼 멋진 종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비법을 한다고 속였으니 나중에 거짓말은 탄로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사형에 당할 것이다 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년이 하루하루 종을 만들어갈수록 두려움에 떨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소년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지난다는 것이 소년에겐 어떤 경험이었는지 이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소년의 공포는 그때 정점에 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포입니다. 이제 타종을 할 거니까. 타종을 하면 모든 게 드러나고 밝혀질 거니까. 밝혀지면 나는 끝이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최고의 정점에 오르는 거죠. 타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나도 맑고 너무나도 깨끗한, 그리고 우렁찬 종소리가 널리 퍼지는 겁니다. 소년은 이런 종을 만드는 비법도 몰랐고, 비법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종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선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종을 만드는 거고, 그러나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두려움이었고, 마지막 타종 시간에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맑고 우렁찬 종소리가 퍼지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사람들은 이 멋진 종소리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렸고, 그렇지만 소녀는 그 순간 온몸으로 전율하며 진흙땅에 주저앉아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의 전율이, 소름 돋는 단 이런 전율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신앙이란 이것은 이 책을 쓴 작가가 말합니다. 타르코프스키의 이 영화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화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우리가 안전하게 항구에만 있는 배가 되게 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풍랑이 치고 바람이 치고 때로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바다 색깔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어쩔 때는 풍어로 배가 가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는, 만선을 기대하지만 늘 만선이 아닌 빈털터리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출항을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출항하는 것처럼, 그래야 배인 것처럼, 출항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모험인 것처럼, 신앙이란 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존재를 던지는 것,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임을 이 영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라는 비평가의 해설인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성경으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둘씩 짝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보면 한 절에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조마조마합니다. 대표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나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도 느끼겠는데 주님은 더 잘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지만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성경을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어서 31절만 떼어간 건데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참새와 겨우 비교해, 그런 뜻이 아니고,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거나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참새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만큼 너희는 참새 비교도 안 돼. 너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31절 한 절만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또 주님께서 같은 장에서 하십니다. 여러분, 31절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아멘 할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믿지요. 그러나 16절은 또한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1절을 믿지만 16절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기를 원하지만 16절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도우실지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는 듣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비유컨대
내가 어느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누가 있을 것인데 그가 나를 이렇게 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손에 쥔 일정표처럼 하루의 일과를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시간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30일절이 참이라면 16절도 참일 것인데 우리는 나는 귀하다, 나는 귀하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나는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고 있다, 또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희가 얼마나 참새보다 귀한 존재인지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정표를 보고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내일은 해가 뜨시게 하는구나, 내일은 비가 오시게 하시는구나,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혹시 예수님이 그거를 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다거나 말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신앙으로 세상에 살 때, 와우, 정말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이렇게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맞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사실로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자체가 두렵고 떨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정점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은 5절의 마리아처럼 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 해줄 것이라고 믿어.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하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 보면 무모하게 보이고 잘못되면 개망신이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말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썼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C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약자인데요, B는 birth, 출생을 말하는 거고요, D는 death, 죽음을 뜻하는 단어고요, C는 choice,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B, 출생할 때부터 D, 죽을 때까지 혼돈의 연속이며, 이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C,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시험 볼 때 정답을 알면 고민 없죠? 그냥 탁탁 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고민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인생은 이렇게 B와 D 사이에서 고민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표기 안 하실 겁니까? 굴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밥이라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택 자체가 우리한테 괴롭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묵상하면서 역시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다.
만약 사르트르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읽었으면 C를 다르게 해석했을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해 봅니다. C, 초이스를, 선택이라고 하는 C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회, 찬스라거나 또는 변화, 체인지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혼돈의 연속이며 거기서 확증적인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 그러면 저는 모든 여자를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보. 예. 근데 이 여자를 내가 어떻게 알까요? 살아봐야지 알지. 모험입니다, 모험.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모험을 하셔서. 혼돈의 연속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선택해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실존적인 불안감, 실존의 불안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선택해야만 하는 이 불안한 선택의 실존 속에서, 그러나 이 C가 그냥 혼돈의 선택이 아니라 이 선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항구에 머물러 있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험하기로 선택한다면, C는 단순히 선택이라고 하는 행위만을, 불안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이 변화시키고 체인지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는 기회, 찬스가, C가 그러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리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5절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확증을 받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충분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인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여인들이 근심과 눈물로 무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들 머리에는 이미 예수는 죽었다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증거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 놀라운 걸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지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도다. 전율입니다. 전율. 요만큼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기대하고 가능성을 생각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터벅터벅, 그래도 예수니까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본 겁니다. 기적을 본 겁니다. 걸어가지 않았다면, 무덤가로 나가지 않았다면, 항해하지 않았다면 그런 전율을 느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시인은, 시편에서 대부분의 많은 시인은 이 질퍽한 삶에 대한 한탄이요, 원망이요, 괴로움이요, 하소연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든지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고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심경을 솔직하게 다 토해낼 만큼 말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이 메마른 땅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악인이 멸망한 것이지만,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계속 걸어가 보니,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니, 시편 상당 부분 거의 다른 표현도 있지만 시인은 나중에 결국 이렇게 탄성을 터뜨립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거는 전율입니다. 전율. 나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만, 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은 전율이라고요. 전율. 신앙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밋밋하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2라고 하는 법칙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해가 뜰 텐데 라고는 아무 고민 없이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5절 말하는 겁니다. 이건 무모함도 아니고 몰상식한 것도 아니고 뛰어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도다. 이건 논문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묘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탄성입니다. 온몸이 느끼는 전율이라고요. 마리아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에 깜짝 놀라 전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말입니다. 우리의 마르고도 부족한 포도주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에 그 예수님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에게 짙고 풍성한 포도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